예, 오늘 우리 크리스 퍼거슨 교수님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크리스 퍼거슨 교수님은 여러분 광고해 드린 대로 WCRC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 국제 기독교 기구 중에, 교회 기구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기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WCC 이런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개혁교회들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개혁교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은 정말 큰 국제기구입니다. 그 국제기구의 사무총장을 2번이나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을 2번 여기는 엄청나게 이 경쟁이 치열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 사역하시기 이전에, 사실은 이런 국제적인 위상이 높은 곳에 사역하기 이전에는 WCC가 여러 가지 이제 디파트가 이제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평화를 위한 사역, 기독교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옹호 사역, 격려 사역, 화해 사역 이런 걸 하시고 나중에는 가장 이 외교적인 어떤 그 갈등의 현장 바로 유엔에서 이 종교기구의 대표로 WCC 대표 대사로 사역도 하신 경험 있고 현재는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남미에서 원래 캐나다 분이신데 남미에서 또 가리키는 사역과 또 프로보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뭐 총장급이라고 나라마다 좀 그게 좀 타이틀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또 하고 계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나기 힘든 분을 사실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지역 교회에서 선교하는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사역들의 경험들과 굉장히 다른 내용도 있으리라 가능히 생각이 되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So make it very long introduction yourself about your background. Okay. 그리고 이제 기도하도록 해서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 세계 속에서 감당하였던 크리스 퍼거슨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특강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생애의 여정에 어떻게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됐는지를 들으며 또 그동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고 참여해 왔는지를 들으며 새로운 도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o now it's all yours now.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good morning, everybody. Good morning. And I want to give a very special thanks and word of appreciation to Dr. Park, not only for kindly agreeing to translate, but also to her and to the PUTS community for hosting me as a visiting scholar and for their support and help in my presence here. So Okay. a deep thanks to PUTS. You're welcome. 지금 금방 통역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여기 이 학교에 이제 제가 이 수업에 이제 참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특별히 저한테 제가 이제 이 한국에 오시는 그 여정에 좀 많이 도와드렸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Thank you. The lecture today bears the title, What does God require of us? 그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And that title obviously comes from the book of the prophet Micah in the 6th chapter, verse 8.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나오는 본문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Where the prophet draws the attention of a community that was engaged in worship and sacrifice and service. 그래서 이제 그 미가라는 사람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 드리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And tells them they are off track.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신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Because regardless of their religious activity, their whole society was a society of injustice and corruption and oppression. 미가가 봤던 그 사회는 종교적으로 매우 풍성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회 자체가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사회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that biblical verse has been taken up by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as one of its guiding texts for discerning or trying to understand how the whole church needs to respond in the current crisis facing the whole world. WCRC가 실제적으로 이 본문을 주제 본문을 선정하는 데에는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오늘날과 같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온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본문을 사실 채택한 것입니다. The second part of the title, Missio Dei, in a world fallen among thieves, then connects the prophet from the Old Testament with the life and ministry of Jesus Christ.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의 두 번째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는 뭐냐면은 이 도둑들에 의해서 이게 타락해버린 이 세상에 대한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미가의 예언자적인 어떤 메시지에 대한 대응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섹션으로 이제 두 번째 섹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Before the COVID pandemic,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in its meeting in Leipzig, Germany in 2017, began a process of discernment, of reading the signs of the times. 오케이. 2017년 독일에서 이 WCRC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이미 이 시대의 사인, 이 세계의 사인들, 어떤 징조들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And taking from the text of John 10:10, the Gospel of John in the 10th chapter, verse 10.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았는데요. The understanding from Jesus saying that the thieves come only to kill, rob, and destroy. 도둑이 올 경우에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본문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kill 죽이고 그 다음에 훔치고 요게 그 본문을 이제 찾으신 겁니다. But I come so that all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 본문입니다. This is not only a theological biblical assertion, but becomes instead now the understanding of focus that God's promise of life abundant happens in the specific context of a world where the thieves dominate and control. 이 본문이 실제적으로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본문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도둑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떻게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To understand therefore God's mission in the sending of Jesus, we have to understand into which world Jesus was sent and in what kind of world we are called to be his disciples.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야 되는 그 현장이 세계라면은 그 세계가 도대체 어떤 일이 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보내심을 받은 그 세상에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So today, my lecture, and Dr. Park has already given some background, is rooted in 40 years of mission and ministry in the wider ecumenical movement
and as a pastor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데는 저희 40년 동안의 저의 그 에큐메니컬 운동 안에서의 경험들과 저의 캐나다 목사로서의 저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And I am aware that for many people in South Korea, there is sometimes not a lot of understanding about the ecumenical movement, or sometimes a great deal of suspicion about the ecumenical movement.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So I want to just say that this perspective of today has to do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ecumenical movement as being the shift where the whole church is called to care about the whole world.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이 교회가 온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전환점, 인식의 전환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And the perspective today i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mission that is ecumenical.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바로 이 강의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에큐메니컬 관점으로 진행되는 내용이고, Reformed, 그 다음에 개혁적 교회, 개혁 교회의 관점이고, global,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세계 교회의 관점에 세계의 관점, contextual, 그리고 네 번째는 상황적 관점, and transformative. 그리고 네 번째는 변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And that this understanding is that the particular reality in which we live can only be understood combining an understanding of local situations and at the same time the global situa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이런 견해를 이해할 때에 본인이 속해 있는 바로 이 현장 상황과 동시에 글로벌 세계적인 상황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That no global context can be understood without understanding the struggles of local communities. 그래서 전 세계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역의 상황들을 이해하지 않고 세계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죠. And no local situation can be understood without understanding structural and systemic global realities. 지역의 여러분의 개개인의 상황 또한 전 세계 구조, 세계 경제나 뭐 이런 전 구조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Sometimes this has been called local, but I think the important part is to say we have now changed the idea just to simply say that any contextual analysis is both local and global. 오케이. 그래서 그런 표현은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가 글로컬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등장했는데 그것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이 상황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 상황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And just to say something about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예를 들어 지금 WCRC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ame together in 2010, 2010년에 이제 모였는데요. combining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a very old and large Reformed organization, And then with the Reformed Ecumenical Council, a smaller group of Reformed. 오케이. 2010년에 두 개의 기구가 사실은 WCRC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쳤는데 아까 단어가 what was the first one, the old tradition? The old one was the World Alliance. Okay.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라고 Together 하는 with the Reformed Ecumenical 다른 Council. 단체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2010년. You're saying to 2010. 2010. Okay. So
This is therefore one of the oldest church families and at the same time one of the newest. Yeah. 그래서 하나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개혁교회 전통이 엄청나게 오래된 거고 또 하나는 그 새로 시작한 단체가 합쳐진 것이었어요. And when they came together, they didn't just change the name, 그러니까 그 두 단체가 합쳐질 때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but they changed their theological identity. 그 신학적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So instead of just being an alliance or a council or a federation or an organization of different 그 churches, 이제 여기 단어를 alliance라든지 여기 보면 organization 그러니까 기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sharing one tradition, they rather than said, we are now a communion.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선택했는데 커뮤니언이라는 연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새로운 단어 선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In biblical theological terms, koinonia. 그래서 이게 성경 언어로는 코이노니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That not one church, many churches, but sharing one common identity in communion.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단체가 시작할 때에 단순히 여러 개의 기관이 있는 것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다르지만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하는 이러한 것으로 신학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So now, in the world Reformed community, any Reformed Christian, the PCK, the PROK, are all members of this family. And that simultaneously to be a memb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one identifies as being part of the same family, not that I am related to another family, but right now we are all in communion with the Church of South India.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조직의 변화는 시대적으로 신학적 변화를 가져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예장 통합 그리고 기장이 또 여기에 멤버로 들어 있는데 그 기장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이게 그냥 연합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로 그걸 이렇게 나눈다. 좀 더 깊은 의미의 어떤 그 연합을 경험하도록 만든 변화라는 거죠. The other shift that this indicated is that the majority of these churches, there are 233 churches. 233. 오케이. 233. churches, denominations, separate denominations. 전 세계 233 교단. 그 중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하나의 교단인 거죠. 우리 교단이. In 110 countries. 그리고 110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That represent 100 million Christians. 여기에 100 million 크리스찬이 이걸 참여하고 있는데 100 million이면은 뭐 몇 명이죠? 100 million makes 1000만? 10억? 그 정도 되는 멤버가 여기 이 WCRC 멤버인 거예요. And the important thing now is that this shows a shift in the reality of the Christian community.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의 변화가 이 이름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This is the largest Christian communion in the world, except for the Roman Catholic Church. Oh, really? Yes, bigger than Lutheran, Anglicans, and so on.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 교단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가장 큰 하나의 그 결속력을 가지는 단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을 함께 나누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된 겁니다. And we identify as one communion, but with various traditions. Okay. So the Reformed tradition now includes united and uniting churches
It now includes Reformed, Presbyterian, Congregationalist, and so on. 오케이. 그래서 이 교회 연합이 커뮤니언이라는 거 하는 게 결국에는 다 같이 이제 연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나이팅 철치라는 교회도 있고 유나이티드라는 단어를 쓰는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되고 장로교, 그다음에 회중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됐습니다. But most importantly, now, with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the vast majority of the 233 churches are from the global south.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 234개 교단의 전체 모임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훨씬 더 많은 숫자, 메이저리티 숫자가 바로 이 글로벌 사우스 남방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And the biggest and most active churches are now not the churches from the 16th century in Europe, but the churches that are part of the margins of European and North American power.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라 그러면은 이제 종교개혁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이 아무래도 유럽 중심이거나 아니면 북미 대륙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숫자가 소위 말하는 주변이라고 생각되는 유럽의 관점에서는 주변이라고 생각되는 남방교회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변화들이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So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shows it in itself the huge shift in the nature of Christianity and in our understanding of mission. 지금 이 교회의 변화, 이 연합체의 변화만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선교의 과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전통적인 생각했던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그 정체성의 변화도 그 안에 이미 우리가 이제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When you look at a map of the world, you now see in terms of churches that there is not places where some churches have the gospel and they have to take it to places that don't have the gospel. 과거에는 선교를 이해할 때에 여기에는 복음이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복음이 아직 없는 데에서 그걸 들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선교라고 이해했습니다. And that many of the churches that have ideas to go and plant churches are actually planting churches in places where Christianity is more active than in their own countries.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선교의 개념으로 그대로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는 훨씬 더 기독교의 활동이 더 활발한 지역에 선교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But the other great shift that we see with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WCRC is when you look at the map of the world and you look at the places in the world where there is the most war, conflict, human suffering, and environmental crisis, that's the places where our churches are and are most active. Active. We are in the center of a hurting world. 오케이. 지금 그래서 시대적으로 WCC와 WCRC가 전체 세계 맵을 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니 그 지역이 실제적으로 기독교 신앙인들의 활동이 가장 액티브한 지역에 그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이 더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And so the origin of the word ecumenical has to do with the root word in Greek oikos or house. 에큐메니컬 단어의 원래 그 뿌리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에 시작되는데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And the root is the oikumene or the whole inhabited earth. 그래서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는 이 전 세계라는 말인데요.
And we have come to think that means that all the churches in the world relating to each other. In other words, ecumenical has come to mean churches relating to churches. 그래서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는 결국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But the both original meaning of ecumene and its deeper meaning has two sides. 그런데 이게 원래 의미 오이쿠멘이라는 단어가 더 깊은 의미의 오이쿠멘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word oikos, it's the same root as from where we get words like economy and ecology.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파생된 새로운 단어가 economy, 경제, 또 하나는 ecology, 바로 생태라는 단어로 연결되는 거죠. So the ecumenical means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our common household. 그래서 오이쿠멘이라는 단어는 모든 이렇게 파생돼서 전체 집의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So first of all, it has the meaning of extension everywhere. So it means that it is universal, everything.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확장된 전 세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Yeah. And it also has the dimension not only of being everywhere, but also having to do with the life in the whole inhabited community. 오케이. 그래서 단순히 이게 전 세계 모든 관계 속에 매여 있는 전 세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뿐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생명을 다 포함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But the other side of ecumene 두 번째 측면은 is that from the time of Alexander the Great of Macedonia, who said conquered the earth,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말을 그때 하고 난 이후부터 and the Roman emperors, they said that they conquered the ecumene. 그때에 the emperor 제국의 왕이 제왕이 정복하라 conquer the whole world 이렇게 이제 그 단어가 이제 확장되어 갔습니다. So therefore the ecumenical in the New Testament refers to as same words as the cosmos, the world, and so on, doesn't just talk about the extension of the whole world, but it talks about the world that is living under oppression. 그래서 이 전 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신약에 나와 있는 의미는 단순히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온 세상이 그거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억압 속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So the ecumenical movement is not only the churches concerned about other churches in the world or about spreading the gospel to others within the church, but concerned about the life of the whole world, the needs of the whole world, and a world that has fallen among thieves.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 전 세계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가의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선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전하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존재들을 다 그 포함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바로 그 fallen 그래서 결국엔 타락된 온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포함하는 세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Now, I want to just tell a quick story, but a deep one, about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that shows this, what happens now that you have a world family that sees itself as one communion, living in a situation of brokenness and oppression, and how that changes how God uses that situation to transform our understanding of what the Lord requires of us. 지금 한 가지 예화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WCRC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 본인이 깊은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어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변혁을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And it also shows the shift for Reformed Christians from the situation of being a confessional body, which means we agree with certain points of doctrine, and this is our confession, and we distinguish ourselves from others who do not believe in that same confession. For instance, the Westminster Confession. 지금은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이제 이 사건이 저 본인들에게 굉장히 개혁교회 전통이 뭔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무엇을 우리는 믿느냐,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이거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동의한다라고 하면 그 동의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 전통이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그룹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깨우치게 하는 바로 그런 소속감의 교회 연맹이라고, 교회 소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개혁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So what happened in a broken world where there was agreement about the confession, but a shift to what it meant to confess, so becoming a confessing church, 오케이. in the context to say Jesus is Lord in a situation of social oppression.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고 계속적으로 ing 고백하느냐를 표현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And this is very important for Reformed Christians. In South Africa, there was a situation of structured racism and social oppression under a system called apartheid. And the word apartheid means separate development. 지금 그래서 그 예로 남아공의 사례로 이제 얘기하시는데 남아공에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조직적인 제도적인 억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파타이드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인데 그거 인종차별 아파테이드라는 단어는 분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A situation where the white South Africans controlled the political and social and education system, the economics and culture, and where the majority of the blacks did not enjoy the rights and freedoms of citizens and of people as persons. 남아공의 경우에 아주 소수의 백인 남아공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의 모든 정치, 경제 권리들을 다 장악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엄청나게 많은 흑인들은 거기에 전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What may not be obvious when all of us know about apartheid is the situation of apartheid and its justification. The philosophy behind it was explicitly built on principles of Reformed theology. Oh. I'm so sad to hear It's that. very sad. 그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남아공의 아파테이드라고 하는 이 정책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개혁교회의 신학의 그 뿌리에서부터 사실은 신학적, 철학적 지지를 받고 거기서부터 이 이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And this was based on the positive understanding in the Reformed tradition that God, the whole of human life is the theater of God's action. And so that politics and the structure of society should mirror God's will. And then using biblical teachings to claim that God created people differently. So some people were created to rule, and some people were created to be ruled. Some people were created to lead, others to work. Some masters, some slaves.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이 탄생하게 되는 데는 결국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이고 거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 사람들 다르게 창조하셔서 어떤 사람은 이 직업을, 어떤 사람은 이 사회의 지도층을, 어떤 사람은 이런 다른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신학이 결국에는 이걸 만들어내게 됐다는 거죠. The World Communion or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then was in a situation where as a communion they were faced with the fact there were both black oppressed Christians and white Christians who were the oppressors as members of the same church and the same communion.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의 이 WCRC 멤버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는 이 억압하는 백인들의 개혁교회 고백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는 또 억압 당하는 있는 그룹들이 흑인들이 또 같이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And so the question then became very profoundly, how can we be in communion with those that justify theologically the oppression of others and benefit from it? 근데 신학적 고민이 이제 굉장히 그 심도인 아주 깊은 신학적 고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기들의 신학에 따라서 억압자들의 억압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신학을 우리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So this was understood in theological and mission terms, not simply as an ethical question of human rights, but as a theological question of our very relationship to God. 이게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런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에는 신학적 이슈라는 것이 이제 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사회적인 이슈,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신학적 이슈라는 것입니다. And to understand that if God is a God of justice and loves and cares for all people equally, then to be complicit with a situation of injustice is to turn our back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신학적 이해와 동시에 또한 이 또 다른 억압의 상황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떤 이것을 허락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떤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So the first time in our history as Christians in the modern history, the church took a position on a social issue in strictly theological terms, but with political consequences. Theological terms, but political consequences. When was that the first? In South Africa. Yeah. When was that? So that was in the 1980s. So in 1988. 1988년에 결국에는 신학적 입장을 채택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 여기 theological 신학적 입장을 채택했는데 그 결과는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WCRC의 선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Which is not so long ago, and it is now to say the idea that said the church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politics. And the answer was, what we have to do with
is our faith in God. So here is what happened, is that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like many others, declared that apartheid was a sin. 그래서 1988년에 결국에는 이 원래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저 사회의 이슈에서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말아야 될 표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논쟁 속에 결국에는 아파테이드가 죄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러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So systemic racism is a sin, we would agree. 예. But more, they said any attempt to justify that sin theologically is heresy. 오케이. 그래서 그 제도적 can you repeat again? Systemic? So systemic racism. 오케이. 그래서 systemic racism, 제도적 인종차별은 죄인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모든 시도들은 이단이다라는 결정의 선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So two things. One, that our understanding biblically and theologically is that sin does not only rest in the heart of individuals, but is in systems and structures.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안에도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And secondly, that to be part of or silent about or to benefit from these and to justify sin is a question of faith, and in Luther's terms, picked up by Dietrich Bonhoeffer, I'll say this again slowly, is a status confessionis. So this means there are certain things where our faith, the integrity of our faith is at risk. If we, and this is a status confessionis, a line that if we cross. So, to repeat, that complicity with apartheid or structural racism is a question of faith.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이슈가 간단한 아주 복잡한 문제이죠. 그 사회에. 근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complexity of racism, apartheid, and then what was the second part? I lost it. Okay. So complicity with. So the point is that that racism is a status confessionis, that questions of justice are questions of faith. questions of justice, 예,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이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알았어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곧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어떤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예용이 길다 보니까 지금 까먹었는데 중요한 어떤 얘기했냐면은 마틴 루터 얘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가 어떤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보네포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So can you repeat the sentence that you mentioned by Martin Luther? Yeah. What was the So there are differences in doctrine 교리의 차이가 있는데 that are simply differences. 예,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차이들. But there are questions that are so important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서 어떤 Right. 것은 아주 중요한데 that they are considered status confessionis. 그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고백에 있어서 아주 기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And a status confessionis is a situation where the integrity of our faith
is at stake.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내용들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문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신앙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So situations of social sin 사회적 죄의 상황에, 사회적 죄가 어떤 죄악의 상황 안에서 are questions of Christian faith. 그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가 꼭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상황 안에서 대답해야 되는 신앙적 문제다라고 하는 것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아, 어렵네 너무 내용이. In the Reformed perspective, they are not in faith in God is related to questions of justice for everyone. Faith, let me put it more simply for the translator. To love God is to practice justice. To practice justice is to love God.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좀 더 쉬운 편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And to be silent in the face of social sin 사회적 악에 침묵하는 것, is false witness. 이건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So this was a big shift in world Christianity. One, 이런 변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여러분이 왜 에큐메니컬 운동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에 대한 이해가, 이 배경이 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변화라는 거예요. 이 신학적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one is so sin, both personal and social. 첫 번째 큰 신학적 변화는 바로 죄의 문제가 내면뿐 아니라 사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Two, we cannot divide the spiritual from the material. 두 번째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영적인 것과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것에 구별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변화, 신학적 변화입니다. That theological positions have political consequences. 신학적 입장이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낸다. 네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 어떤 액션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For 네 번째, many political positions 많은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들이 are justified or legitimized theologically. 그리고 많은 이러한 그 정치적 입장들이 결국에는 신학적 어떤 입장에 따라서 정당화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Five, 다섯 번째, that witness has to be public, that the gospel has to be announced in the public sphere concerning systems and structures and government. 다섯 번째가 바로 이 공공신학의 의미인데, 모든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모든 이 사회 조직 안에 있는 이 사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게 됐습니다. And sixth, this is in keeping with two fundamental biblical confessions important for the Reformed family. 자,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특별히 개혁교회 연통 안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The first confessional statement 첫 번째 고백 내용은 is that found in Psalm 24. 시편 24편. The earth is the Lord's and all that is in it.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근거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것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which indicates
that all the realities of creation and human life need to be subject to God and God's love and 그래서 mercy.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 아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nd therefore, to say the earth is the Lord's, but it is legitimate for a government to make slaves of an entire people is like mocking God.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정당화시키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 The second confession, 두 번째 고백이 있는데 biblical, is Jesus is Lord. 두 번째 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고백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And in John Calvin's perspective, 칼뱅 and in the biblical perspective,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to say Jesus is Lord is a yes that always has a no. If Jesus is Lord, Caesar is not. 오케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예수가 왕이면 가이사라는 거절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f Jesus is Lord, Hitler is not. 예수가 주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닌 다른 히틀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f Jesus is Lord, apartheid is not. 예수는 주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종차별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That the confession of the lordship of Jesus has political,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implications.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사회, 정치, 경제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So the World Communion of Reform, the 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 shifted from saying that we are a church that has a confession to being we are a confessing communion. 그래서 WCRC가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순서를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So that brings us to the idea, what does it mean to confess Jesus is Lord in a world fallen among thieves?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고백한다, 단순히 무엇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도적죄에 의해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And one of the important contributions of the WCRC is to provide an important bridge between the ecumenical and evangelical perspectives on Jesus' lordship.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뜻을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교회들이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WCRC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의미를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From a reformed perspective, it is impossible to only believe that Jesus has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saved without believing that God so loved the whole world. It is impossible to believe that our rewards will only be in heaven
but we believe that God's will be done on earth. 지금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전통, 신앙 전통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플러스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So what was the second part I don't remember. Jesus is the Lord, and then God so loved the world, and then the second Yeah, part. so that we don't believe that that our focus isn't only heaven, yeah. but also on earth.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제역교 전통을 믿는다는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함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So salvation has to do with the souls of the Christian believer, but much more.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so famously, as Dr. Park will know, that the new question that has emerged for the world Christianity is not what is the mission of the church, but does God's miss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hole world have a church that will work with God?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신학적 전환이 선교학 안에서도 나타나는 질문이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as we, one of the shifts I will now make is also to say that in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s well, the same thing that I mentioned has happened. That one of the shifts that has been most difficult to understand is why is the worldwide church organizations so interested and talking all the time about social issues of justice? Should they not be more worried about the faith of individuals?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WCC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많은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많으냐.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And one of the dynamics is that because now world Christianity is mostly found in the places in the world where there is the most conflict, the most threats to life, the most danger to well-being of humans and the earth, when worldwide Christians meet to talk, what they're concerned about can be summarized usually in one word. What was the word? What do you think the word is? Life.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갖고, 이게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기독교 인구가 이제 많아지는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많은 갈등과 고통과 파괴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 교회에 모여갖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나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가장 많은 관심을 쏟아내는 단어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And the focus on John 10:10, now a new focus on John 10:10 as a mission text.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전에 강조되었던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새로운 선교적 본문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So to put it this way, if we say
we go into all the world to preach the good news.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게 방식의 소통이 일어나는데 땅 끝까지 모든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자라는 표현에서부터 To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네, 그래서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 제자와 삼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Then the answer has to be why. 그런데 문제는 그 질문에 대한 데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And 일어납니다. so to put it that way, the ecumenical response is John 10:10.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에큐메니칼 그룹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답변할 것입니다. To follow Jesus so that all will have life abundantly. 그렇게 예수를 따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결국에는 그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답으로 응답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And we know now through biblical studies that eternal life is not in any biblical sense. So you may believe, and I believe, in life beyond death. But the biblical concept of eternal life is a life with deep meaning here and now as well. So that the idea of abundant life cannot be seen only as life beyond the grave, but a quality of life in this world for the whole of creation. 여기서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결국에는 그 죽음 이후의 삶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역량에까지 확장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그 성경 본문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그 메시지의 연구학자들의 내용에 보면은 그렇다는 그런 변화를 먼저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The other, so that for the WCRC and the phrase, the Missio Dei in a world fallen among thieves, comes from the strategic plan or the vision statement of the WCRC. The second part. Yeah, second one. 도둑들에 의해서 타락해버린 이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요 다 표현들이 이 WCRC의 어떤 그런 그 선교적 과제,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과 같은 그런 것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Understanding that that our understanding is that we are, and this is the slogan, called to communion. And committed to justice. 그래서 이 표현 안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로 우리가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불의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The first call to communion means that unity or communion is not our work. It's a gift of God. 그래서 이제 call to commun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커뮤니언 함께 나누는 그 어떤 정신을 나누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성찬할 때 커뮤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이 나눔 함께 그걸 한다는 그러니까 그걸 참여하자 call 이거로부터 우리가 함께 참여하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call to commun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And that by definition, communion is pluralistic. I see. It is meaning the many different parts are in harmony. 그리고 이 커뮤니언이라는 단어 원래 거기 보면은 복수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교제와 연합의 어떤 그것들이 단수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담는 의미입니다. And that justice is our task in obedience to the God of love.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는 일에 순종하는 행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ologically, and this is a big idea, theologically, the Reformed community has affirmed that there is no distance
between justification and justice. 오케이. 그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거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설명이 더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justice,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 따로 원래 이제 루터의 교회는 좀 따로 하는 보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칭의와 정의 실현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것을 개혁교회가 믿는다는 거예요. So in some traditions, Christian traditions like the Catholics, salvation then has ethical consequences. Once saved, you should act this way.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걸 분리해서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의 삶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Or in the Methodist tradition, they understand there are two processes,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비슷하게 감리교 같은 경우에도 칭의와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In the Reformed tradition, the idea is that justification and emitting justice happen as one seamless act of grace.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바로 이 칭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we can explore this idea more deeply, but it is a traditional idea and articulated by both Calvin and Zwingli. So this is not modern thinking, but deeply in our DNA. 그래서 이 리폼드 개혁교회 전통 안에서 이러한 신학적 입장은 단순히 현대 들어와서 나온 것이 아니고 칼빈과 즈빙글리까지 거슬러 내려가는 아주 그 오래된 우리 개혁교회 전통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ut so as we're, I think as we're drawing near the end of the first part, I want to end with returning to the question, what does God require of us now?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또 이게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으로 미가서 기억하시죠? 네. After the story I told about apartheid and the WARC, some years later, after 1989,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situation of worldwide economic globalization, the world, some people might recall or hear your parents talk about, a situation of very, very, very difficult economic injustice all over the world. That was 1989. 1989, 1990. Okay, yeah. following. 1989년 아까 아파테이드 그러니까 인종차별 정책 얘기하다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진지 설명하시는데 89년 이후에 계속되는 이제 소련의 붕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깊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전 세계가 빠져들게 됐었습니다. And after 1989 and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there was the establishment of only one worldwide economic regime of neoliberal market capitalism. 1989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오직 한 개의 전 세계를 아우르는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그런 흐름이 neoliberal company free market capitalist system. 그래서 자유경제 시장 체제가 마련됐습니다. And you know that the Soviet Union, Russia, and China integrated into this one global market economy.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소련의 붕괴와 함께 중국의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And remember the map in the southern part of the world where most of the people live. 그래서 아까 그림에 지도 그렸던 그 보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남쪽에 살고 있었는데 The impact of this system based on accumulation of capital and concentration of wealth in a few hands at the expense of the many created a situation of great suffering for most of the world's people. 그래서 그때의 이 상황에 의해서 아주 몇 명의 소수에 의해서 이 모든 자본과 돈들이 모이게 되고 그 대가로 나머지 전 세계 남쪽에 있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And the churches of the Reformed tradition in Africa had meetings to talk about how their churches were all in very difficult situations because of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inequality and poverty generated by the market economy. 그래서 특별히 남아공에 있는 그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 WCRC 모임에서 왜 이렇게 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모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And they said, if we see that apartheid or racism is a social sin, and that God is a God of justice, is not economic injustice also a social sin? And does it not also call for a confessing response? Because at this point, you had two things happening.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아공에서 이제 그 인종차별 정책이 죄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구조를 말해야 되지 않느냐, 죄라고 말하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자연스러운 이제 발전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You had the situation where because there was no longer any economic bloc from the communist side pushing for a system to say this is the only system. There is no alternative. And this system has to be built on trusting the market. 자, 지금 이제 1989년도 소비엣이 사라지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유일하게 대결 구도에 있다가 갑자기 이게 무너지면서 이제 새로운 경제 체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그 상황, 이 변화의 상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And the values of the market put profit, gathering capital, above the interest of people. 결국에는 돈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본을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얻어서 이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제 경제 체제에라고 하는 그 결론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가지고 와서 하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잖아요. So listening to the suffering of the people and reflecting theologically for a period of 10 years. 그래서 결국에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학적으로 성찰하는 기간이 10년이 걸렸습니다. The WARC made several theological discernments. 그래서 WCRC가 약 중요한 몇 개의 신학적 분별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디설먼트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어떤 신학적 어떤 전환점들이 만들어진 거죠. And one was that to say that the market system could not be challenged and that it needs to be trusted blindly to settle all th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represented a form of idolatry.
그래서 이러한 경제 구조가 잘못된 경제, 더 가난하게 만든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든 억압하는 경제 구도가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거 행위 자체가,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아무 그냥 눈먼 상태로 이거를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And that this was, in biblical terms, basically a God of justice who cared for the poorest of the poor, who wants the economies of the world to help everybody have fullness of life, against a system where a few people benefit at the expense of the many.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억압당하는 사람 없이 정의롭게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원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이런 제도, 경제 구조,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And that the biblical name for this is mammon.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이름으로 명칭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맘몬입니다. 맘몬.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ammon. 그래서 하나님과 맘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Again, not a political, ethical analysis in the first place, but a theological faith analysis about the world. 지금 저희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 사회적이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분석이 결국엔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신학적 성찰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And this was based on a reading of the signs of the times and emitted in what was called the Accra Confession, because it was designed in Accra, a city in Ghana in Africa. 이 아크라 컨페션이라는 문헌이 나오게 됐는데 이 문헌이 WCRC 굉장히 중요한 문헌인데 특별히 아프리카 가나의 아크라라는 곳에서 모임을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아크라 컨페션을 말을 합니다. And the Accra Confession begins with the understanding, the reading of the signs of the times as saying, we live in a scandalous world. 그 아크라 컨벤션의 고백의 시작에는 뭐냐면 우리 시대를 읽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스캔들러스, 아주 문제가 많은 아주 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스캔들러스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면 모르겠네. 그 스캔들 있다 이런 단어인데 좀 다른 뜻이에요. 예. 네. 문제가 많은 아주 문제가 아주 하여튼 그 뜻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So that we do not live in the world that God wants.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Right? And that to accept this is an offense to God.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라는 전제가 거기에 들어 있는 거죠. Right. Now more can be said, but for now, just to finish this way. Yes. One is after the Accra Confession, they also at the same time in 2004 said that the suffering of the people economically and the suffering of the earth under climate change has the same cause, which is an unjust economic system. 그래서 이 아크라 컨벤션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고백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선언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 온 창조 세계의 고통이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원인이 같은 원인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So today, now 17 years or 18 years after Accra, we have the understanding not only are we still living in a scandalous world, it has gotten 100 times worse.
그래서 그 아크라 컨벤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17년, 18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런 어려운 아주 그 고통스러운 상황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악화된 상황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We have the economic crisis and 경제적인 어려움이 inequality, 있고 그다음 불평등이 있고 where you have 7 men own more wealth than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combined. 7 billionaires. 지금 전 세계 7명, 전 세계 안에서 딱 7명이 나머지 전 인구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7명. Who are these 7 men? Well, I won't give you the examples, but you'll know some of them. Okay. There are Elon Musk, Okay. there's Bill 일론 Gates,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이 이렇게 Yeah. 7명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전체 세계에 Mark Zuckerberg. 70만 명보다 더 70억의 Jeff Bezos.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They are all men. Oh, I said men deliberately. Yes, Yeah, exactly. deliberately. 다 남자들입니다. Another way of putting it is 1% of the world's people control more wealth than the other 99%. 지금 전 세계에서 1%의 사람이 99%의 사람보다 더 많은 자원을 이제 가지고 모든 걸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And we are living in a situation of climate emergency. 특별히 기후 위기에 우리가 또한 살고 있습니다. On top of that, we are in a situation of increasing racism, authoritarian governments, and nationalisms. 지금 거기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군사주의, 그러니까 군사 정권들 그리고 또 race, what was the three? So racism, authoritarianism, 그 다음에 authoritarism 뭐냐면 이제 전체주의 and nationalism, 그리고 민족주의가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에 or 우리가 the erosion of the sense of a global common good. No more a sense of global common 전 good. 세계가 함께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라는 생각은 완전히 지금 사라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And this is the very, very last point. On top of that, now we have the pandemic.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바로 팬데믹 문제가 왔습니다. And the pandemic itself is a fourth crisis, a health crisis. 네 번째 팬데믹이 결국엔 네 번째 위기 곧 건강의 위기. But also, it serves as an apocalyptic function in the biblical sense to reveal or unveil or uncover the reality of the world. 그래서 이 네 번째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그게 뭐냐면 종말론적.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보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모든 상황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So it is like an X-ray or a CAT scan. Because it shows all the disease in the body.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대로 바로 엑스레이 같이 몸에 이 모든 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과 같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And it creates a moment therefore of kairos or decision because the world is being tempted to want to return to normal versus God's call to say the normal was not good. I see. So we are in the Kairos moment. Kairos because moment. like pandemic. Exactly. Okay. The kairos has shown us that we are not just in a crisis, we're in a kairos.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 결국에 우리는
카이로스적 어떤 순간에 와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옛날에 그런 그 지배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순간에 우리는 사실 와 있다라고 이 팬데믹이 그것을 만들어줬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So I know that's a lot. So I'll just end literally with the Bible quote we started with. Okay, So what does the Lord require of us in this situation of a world fallen among thieves?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일단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겠는데 바로 이렇게 도둑들로 가득 차서 온 세상이 타락해버린 이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일단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prophet says, 그리고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practice justice, 정의를 실천하고 love kindness, love mercy,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에 mercy and walk 6장 6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walk humbly with your God. 예.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지금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Thank you. 오케이.